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그렇게 달콤하고 또 모두가 다 이루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 혼합체로 되어 있어요. 육신의 사랑이 있고 우리들 이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세상에 그것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 왜 불가능하느냐? 율법 아래서 사람의 사랑은 각자가 생각하는 바의 사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이 사람이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게 쉽게 얘기를 해서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준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받으려고 주지. 이게 이기적인 거죠. 율법 아래서는. 이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다시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주느냐고 말이야. 어떻게. 돈을 벌어다 주고 물질을 주고 세상 것으로 주면은 그게 사랑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지만은 아무리 세상 것을 부유하게 줘도 마음을 안 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안 주면은 하나가 되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거 마음으로 신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똑같은 내 마음인데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사 하고 원하지만은 근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누구든지 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이 마음이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간교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남을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율법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예수를 믿는 분들은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은 내 마음 안에서도 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두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똑같은 일을 두고도 이걸 해 말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갈등이 있는 존재예요. 갈등. 일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갈등 속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어느 길을 가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믿음이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가. 악한 길도 내가 그 길이 옳다 하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옳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딴 사람이 볼 때 악한 길인데도 내가 옳다고 가는데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대로. 결과가 이르기 전에는 몰라,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믿음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옳은 길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가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룰 수가 있고 천국에만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고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행복은.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에 있어서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웃 형제를 위해서 사랑이 있나? 그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남녀간에 부부간에 사랑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사랑하려면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된 거예요. 다. 좋을 때는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오면 그냥 내팽개치고 그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처럼 사람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좋아했다가 싫었다가 기뻐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런 사랑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알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줬는데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영광,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셨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로 여러분들은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웠고 영원한 유일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들이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돼, 믿는 대로. 몰랐을 때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도 못 믿어.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무슨 열매를 맺지 못했다 있다,
그건 그 다음이야. 믿음이 먼저야, 믿음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거듭나게 돼 있다고 말해. 거듭나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아, 예수님이 진리 아니냐? 아,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 교회에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밀의 말씀이 뭔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믿음으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실 게 될 때에 내 심령에 오셔서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줘. 믿을 수 있는 확신을. 그랬을 때에 계시의 믿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 보혜사께서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짓고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뜻대로 그건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기 이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평안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버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고 하늘의 것으로 내가 은혜를 입고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은 새로운 하늘의 것이 담을 수가 없어. 담을 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다 집이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내가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고.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의 사랑, 그건 다 공연불에 지나지 않아요. 사랑 얘기야 이방인들도 다 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사랑 속에서 항상 정말로 진실된 사랑을 할까요? 진실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왜 깨끗해져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근본 인격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길거리만 나가도 흉기가 그냥 막 차가 그냥 막 이리저리 그냥
또 못된 자들이 어떻게 할까봐 그냥 얼마나 두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차도 없는, 아무도 없는 데서 지나가도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두려움을. 누가 아무도 없는데도 두려워.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그래서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 하는데도 여기서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를 누가 주관하느냐 그 얘기죠. 내 영혼이 율법의 인격 그대로 있게 되면은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야. 마귀의 밥.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기지국에서, 나라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혜사 보험교회 있는 거 조사하면 다 알아. 그 사람들 다 알아. 여러분들 유치 추적이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감시받고 사는 거예요. 이 지금 인생이 우리들. 감시받는 거 싫어하면서도. 내가 싫든 좋든 감시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마귀가 다 감시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그 감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 빼버리면은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몰라. 그 이치와 똑같아. 우리들이 마귀의 조종 감시를 받고 안 살려면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율법에 내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마귀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마귀의 감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게 살아. 두려움 속에서. 그런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저 육신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조금 있으면 그냥 좋다고. 그거 몇 날이 나가 그게. 물질도 돈도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길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해야 돼. 율법 아래서 사람의 사랑은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거짓된 거. 물론 율법 아래서도 선과 악이 있으니까 선한 그런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죽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에요.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만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무슨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야.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우리들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할 때에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 사람들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그냥 의인이라고 아주 칭송하고 저걸 하는데 그건 육신적인 세상에서 얘기고 우리들이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율법에 내 마음은 버리게 될 때에, 죽고자 할 때에, 희생하고자 할 때에, 양보하고자 할 때에, 포기하고자 할 때에 내 안에서는 사망의 역사를 하고 너희에게는 생명의 역사를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 얻는 사랑을 배워야 돼. 죽음으로 얻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에게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형제를.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 생명 지금 끝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를 하고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사는 길을. 그때사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랑을. 진리 안에서 사랑. 가정의 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사랑과 이 복종은 같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복종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복종은 복종이 아니야. 이건 거짓이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내. 이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에베소서 5장 28절에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라고 하는 거 창세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둘도 없어. 나라고 하는 것. 그렇게 소중해. 소중해. 내가 소중하고 인 것처럼 소중한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내를 사랑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나 똑같아. 어리석은 거죠. 가정의 하나를 이룰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가정이 하나 될 수도 있고 나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살아온 길에 있어서 실패? 그것이 실패다 하면은 영원히 실패야. 그러나 그런 거 아픔과 실패가 거울 삼아서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바른 길을 살아가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천국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 천국에 가서 아주 그냥 알콩달콩 살자고. 참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이 세상뿐이에요. 천국에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식 낳고 사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영의 세계는 그런 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의 세계가 있고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아주 정하신 거예요. 이걸 바로 모르게 되면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주 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들은 그래도 다들 많이 달라졌죠. 세상이. 남녀평등이라는 거, 남녀평등. 제가 이게 남녀평등이라는 것을 하니까 옛날에 저 경상도 어느 산골에를 가니까 거기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 밭을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냐? 남자가 쟁기를 끌고 앞에서 소처럼 여자가 그걸 끌고 있어요, 여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말로만 듣던 게 여기 현실로 지금도 있네. 물론 그분은 소가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 양반한테 가가지고, 힘든 거 남자가 좀 앞에서 끌고, 할머니는 뒤에서 쟁기를 잡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남자 하는 얘기가,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여자는 이거 못해, 쟁기. 둔해가지고, 이거 운전을 못 한다는 거지, 운전을.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닙니다. 지금은 여자가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전투기구, 뭐고, 이런 것도 여자들도 다 해. 세상은 남자, 여자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런 세상일지라도 예수님은 차별이 없어, 차별이. 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는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그 사명을 위해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이지, 우리 이 속, 내 영혼, 내 마음, 이건 율법 아래서 마귀가 주는 율법의 인격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2조 500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남전여비 사상으로 이게 지금도 그게 자리 잡아가지고 아주 여자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은 자기 아내를 무시하는 것,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무시하면서 살아? 자기 학대를 하면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정 안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의 요지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율법의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받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고자 할 때에 서로 간에 있어서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과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서로 간에 있어서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지. 신뢰.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그게 참 그 가정이 불행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가정뿐이 아닙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이웃 형제들과에 있어서도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날을 내려놓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될 때에 상대방의 신뢰를 줄 수 있다면, 믿음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믿음과 신뢰가 나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한테 돌아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율법의 사람 안에서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육신적인 사랑은 잠깐이고 바로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있어서도 이웃 형제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이웃 형제들을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영혼이 진리로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그 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깨끗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